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는 배에 힘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빔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니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을 봤는데 일단은 그 앞에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에 의하여 뭐 번민하고 뭐 고통스러워하고 점점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사실상은 죽은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뭐 하나님부터 은혜나 신령한 것들을 공급 못 받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속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이전 말씀을 보면은 항상 뭐 적군이랑 싸우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갖추어서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갈 때는 뭐 그 전에는 뭐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싹 죽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뭔가 전쟁을 할 때 너의 손에 붙여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울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골리앗이라고. 키도 크고요. 아주 무기도 잘 무장을 하고요. 용사고요. 딱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마치 우리가 그 1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그 거인들, 그 자손들을 봤을 때 느낄 감정처럼 딱 보니까 아, 저들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우리보다 너무 강해 보인다. 그들이 봤을 땐 우리는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될 존재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반응을 하죠. 아, 저 골리앗을 보니까 이야, 저 어떻게 이기냐. 근데 골리앗이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꾸 뭐라뭐라 소리를 질러요. 계속 말로써 그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데, 근데 웃긴 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치는 것만 듣고도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뭐 실제로 골리앗이 와서 뭐 싸워서 몇 명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앞에 와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10명 지파도 똑같잖아요. 뭐 가나안 자손과 싸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뭐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긴 것만 보고 아, 우리는 못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혀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왜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왜 벌벌벌 떨었을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나? 뭐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은 했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 쟤네들은 나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실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또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당연히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또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그 골리앗을 보면은 한 번 나와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40일 계속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뭐 참소를 하든 또 걱정을 주든 근심을 주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 외워서 알듯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한 번 크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있으니까. 인간은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고 아니면은 뭐 애초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대충대충 적당히 할 수는 있겠으나 마귀는 그러질 않으니까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옳은 거를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충성되게 한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일단 훔치고 있는 거 훔치고 빼앗고 그다음에 죽이고 그건 다 멸망시켜버리기. 그러니까 이제 걱정과 근심의 불화살을 쏜단 말이죠. 뭐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일단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학생들이니까 공부의 시간을 보내니까 뭐 공부에 대한 뭐 걱정, 스트레스 아니면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나오면은 그 계속 다윗이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를 못하게끔 중간중간에 방해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단 12절부터 그 중간을 보면은 28절에 이제 엘리압 큰 형이 다윗의 이제 화를 돋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또 방해를 하고 그 다음 또 골리앗이 와서 일단 결국엔 최종적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 또 골리앗이 또 뭐라 그러고 계속 뭐라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똑같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골리앗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는 딱 골리앗이 한번 얘기하는 거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매일 들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딱 골리앗이 나오는 걸 보면은 도망을 칩니다. 아예 그 정도까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냥 보고 어떡하지 했다가 나중에는 보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안 했을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일단 대적을 안 해. 그리고 마귀의 그냥 참소 공격을 그냥 계속 받아.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믿음의 방패로 막고 튕겨내야 되는데 그냥 맞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걱정, 근심이 계속 점점 빠져. 그럼 은혜 계속 뺏기고 더 얼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거를 잘 대처하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가. 뭐 열심히 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을 해야죠. 그 다윗이 여기 전쟁터까지 왔어. 그 골리앗 저거 말하는 거 들었어. 분노했어. 거룩한 분노했어. 근데 정작 골리앗 목을 안 따. 그러고 흐지부지되고 끝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골리앗의 목을 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믿음의 준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순도가 높지 않으면은 애초에 그럴 마음조차 안 드니까. 그냥 골리앗이 떠들어? 그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벌벌벌 같이 떠는 거지. 그 주류를 따라가는 거죠. 메인스트림을. 쟤네들도 다
떠는 게 이제 유행이야? 풍습이야? 나도 벌벌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닌데 그냥 세상 문화를 좇으며 그거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라고 부른 게 아닌데 항상 크리스찬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그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거 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다니엘 같은 순도 높은 믿음, 그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타협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그리고 타협만 하고 끝나지가 않을 텐데 아마. 왜냐하면은 마귀는 그 조금씩 틈을 만들고 하나씩 처음엔 뭐 이것쯤이야. 뭐 이거 딱 처음에는 이거 뭐 죄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좀 애매한. 근데 그거에 문을 열어주면은 이 정도 했는데 뭐 그럼 그 다음 그럼 점점 거기 빠진단 말이죠. 그 마귀가 쓰는 전략 항상 그렇죠. 뭐 마귀가 됐든 아니면 이제 마귀 밑에서 일하는 인간들이든 하는 전략들이 다 그런 전략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손을 잡고 힘을 합치고 뭔가 이제 뭐 함께 조금만 하고 근데 점점 다 그걸 장악해 버리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식으로 타협은 하면은 안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애초에 딱 처음에 왔어. 딱 프레임을 잡어. 1대1로 싸워서 그 이긴 사람 다 하자. 뭔 소리야, 다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골리앗이 딱 왔어. 그렇게 막 떠들어. 막 겁을 줘. 근데 왜 거기에 겁을 먹어? 바로 튕겨내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그거를 허용을 하고 그거를 빨리 대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 같은 존재가 없었으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겠지. 아예 전이상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소규모 전투는 있을 수 있었겠으나 골리앗이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미 다 전의를 다 잃어버렸네. 애초에 싸울 마음조차가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의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각오 내지 결단 내지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 이미 다 뽑혀버리고 지친 상태로 나자빠 있습니까? 결코 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이제 후자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잡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복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 점점 침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겠지. 근데 그 전체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하면 돼. 그 무빙 뭐죠? 그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거고 그 일자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무빙 워크인가요? 난 거기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애초에 무빙 워크 자체가 뒤로 움직이고 있네. 난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절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돼요? 뒤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거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고요. 은혜 받은 거 뺏기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또 계획하시던 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그 목표 꺾인 상태로 점점 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뭐 열정 내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아, 앞으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를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한때는 그랬었지 하고 이미 꺾였습니까? 꺾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는 비참한 거죠. 아, 나도 꺾였는데 나도 이 상태가 싫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뭘 몰라.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럼 내가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누가 대신해줘요? 그럼 그거 안 하면 결국엔 더 그냥 비참해질 텐데, 죽을 텐데, 영적으로. 음. 뭐 나중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죽을지도 모르죠. 마귀한테 아주 짓눌리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음. 매일매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도 바쁜데 꺾였으면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게 있겠지만 뭐 어떻게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건데 지나간 지나간 거고 다시 뜻을 정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딴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이미 끝났는데 뭐 이미 뭐 난 뭐 열심히 한 사람들 뭐 열심히 하고 뭐 나는 이미 늦었는데 뭐 아, 뭐 늦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럼 뭐 늦었다고 해서 그럼 그걸로 끝낼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대신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해야죠. 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어렵죠. 그럼 내 힘과 의지로 열심히 하느냐? 그럼 뭐 지금 다윗이 뭐 본인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헬창입니까? 다윗이? 근육 빵빵해요? 뭐 3대 뭐 500 이상을 때려요? 거의 한 1000 때리나? 골리앗 때려잡을 정도면은 지금 뭐 그런 겁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이 남들과 다른 게 뭡니까?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년일 뿐인데 지금 사울의 눈에서도 다윗을 보면은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눈빛이나 그런 걸 보면 아,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외향적인 육체적인 거를 보면은 그냥 소년이란 말이야.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야. 그 믿음, 그 마음, 중심. 그거 하나로 다윗은 이긴 거잖아요. 골리앗은. 일단 뭐 겉으로는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아서 죽인 거지만 근데 그거를 다윗이 한 거냐고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누룩 제거하고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고 세상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말고 다른 것들로 나는 자꾸 누리려고 한다. 그럼 그걸 제거해야죠. 그걸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도와줘봤자 그냥 똥물 가득하게 되는데. 똥 조금 들어있는데 깨끗한 물 부으면 정화되죠? 아니요. 그냥 더 많은 똥물만 만들어낼 뿐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줘봤자 똥물만 더 대량 생산하는 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깨끗하게 준비를 하자.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오늘 말씀에 사울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행동하지 말고, 지금 보면 그 사울은 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뭐 구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언급도 없고,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자기 갑옷 주고, 다윗이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그냥 그 사울 갑옷 안 입고 그냥 가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잠깐 언급하지 뭐. 그거 말고는 뭐 사울은 이미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상황이고 거기서 공급받는 것도 없고 그러한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 꼴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제 주인공인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리고 그 다음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모두 다윗과 같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입으로라도 선포를 해야지. 먼저 선포하고 그거를 보고 달려가야지.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단은 목표 높게라도 잡아야지 뭔가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뭐 그렇게도 안 하면은 뭐 마귀한테 짓눌려서 뭐 지지리 궁상으로 살다가 끝날 겁니까? 그럼 뭐야 그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뭡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지리 궁상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아니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그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밀접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또 힘도 얻고 때로는 뭐 기적도 체험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뭐 기간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살잖아요. 물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사실은 뭐 이 땅은 뭐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고, 뭐 이 땅에서 뭐 많이 있어봤자 뭐 사실 다 필요 없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그 천국 일단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을 상급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천국의 삶 땡겨와서 살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무엇이 문제인데?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인본주의적 관점, 가치관,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자꾸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빨리 버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인본주의의 가치관대로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골리앗이 대표적으로 인본주의를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체격적으로도 좋고 무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어구도 갖추고 완벽에 가깝죠. 근데 그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장비 또는 나 골리앗처럼 싸우려면은 나 지금 작으니까 안 돼. 그럼 키 크는 수술 받고 막 벌크업하고 막 몸에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나 골리앗과 비슷한 크기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싸울 겁니까?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지 왜 되도 않는 인본주의 방식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인간이 아무리 백날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 그러면 가짜죠. 진짜 준비를 합시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 함께 하시나?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이제 생활하며 공부를 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 드리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서 하나님 빼면요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런 거 말고 쌍방향이 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본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 버렸다. 날 떠났다. 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진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 아니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냐. 제대로 준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도 일단 기도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그리고 막히면 또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거 주어진 것들 하나님 붙잡고 하자고요. 그래서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이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